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라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석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석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석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석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주여 말씀 신의 집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은 믿음인데 더 큰 믿음을 강조를 좀 오늘은 했습니다. 1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2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또 3절에 그 사람이 또다시 나를 건너게 하고 그가 과연 보이지 않는 그분은 누구이실까? 오늘 에스겔을 데리고 다녔던 분인데 거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상 중에 나타나거나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나타났던 분입니다. 영안으로 갖고 봐야지 육안으로 갖고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늘 우리에게 말씀을 늘 접해들고 늘 우리하고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세계의 영혼을 위하여 더 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천석, 2천석, 3천석, 4천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의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헤엄칠 수 있지만 능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 물가까지 인도합니다. 자, 이 물속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생물이 삽니다. 물속에는 각종 물고기가 사는데 이제부터 발목에 차는 그 물가에 무엇이 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재, 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발목 정도 되면 조그만 송사들이 삽니다. 허리 정도 이렇게 차고 강같이 넘쳐 흐르고 강이 되면 많은 민물고기들이 삽니다. 때때로 붕어도 때때로 큰 물고기들도 살게 됩니다. 점점 바다가 이루어질 때는 더 큰 고기가 삽니다. 고등어부터 갈치부터 시작하여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많은 물고기가 사는데 더 큰 바다 태평양을 가게 되면 고래 내지 상어가 삽니다. 강이 작을수록 큰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고기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물고기는 영혼으로 비유했습니다. 물고기만 영혼이냐? 아니, 나무도 영혼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들 말씀이 사사기 9장이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께서 그분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감람나무와 가시나무의 네 가지 사람의 비유, 왕의 비유, 각자의 직분자의 비유, 영혼들의 비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고기로 어린아이들은 물장구 치면서 가지를 잡습니다. 개구리를 잡습니다. 무릎바까지 차는 그런 것은 냇가에서 발목까지 차는 곳에서는 어항이라는 어항을 넣어서 된장 내지 감빵을 발라놓으면 거기 많은 송사리들이 모여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발목까지 아니라 무릎까지 차는 그 물가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걸려오죠. 그리고 점차들어 조금 깊은 곳에 가서 견지낚시라는 견지를 던질 때에 물고기가 한 20cm, 30cm도 잡히더라 그 말입니다. 강가에 가서는 깻묵을 던져서 대낮과 찌를 통하여서 나타나면서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이 걸리게 됩니다.
물고기들은 빛을 향하여서 바다를 비춰냈을 때에 그 빛을 향해서 빛이 얼마나 깊숙이 수심에 들어가는가, 그걸 향해서 밟고 안 밟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물줄기 따라 그 모든 고기들이 오르내리고 헤엄치고 다닌다죠. 그래서 대낙을 할 때 그 찌에는 반짝반짝 형광처럼 밤에 자동차가 나면 그 모든 게 형광색을 통해서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번쩍거리는 그 비침 속에서 물고기가 다 올라왔다가 거기에 있는 지렁이 내지 구더기를 먹고 잡히게 되죠. 그물을 던지게 되고 아름다운 물고기는 저 바다 밑속에 모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물고기를 영혼으로 비유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발목에 차는 믿음 갖고는 그 정도의 가재나 개구리 내지 그리고 거기서 돌아다니는 곤충 정도밖에 잡지 못합니다. 그런 영혼들 뺏긴 낚시질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0석에 쟀을 때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송사리 정도, 3000석의 믿음이 있으면 그 정도의 물가에 들어가 있는 생물들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엄쳐서 강이 넘쳐 흐르지 못했던 그 가운데선 많은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해바다에서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물고기가 살아났더라 그럽니다. 물고기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민물고기는 짜지 아니면 바다물고기는 짭니다. 짠물고기는 짠물에 어울리는 먹이를 넣어야만 고기가 걸립니다. 민물에 민물에 어울리는 밑밥을 던져야 고기가 걸립니다. 낚시질을 해본 사람만이 낚시꾼이 되며 낚싯바늘 끼고 낚싯바늘 던졌다 해서 그 사람은 낚시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30cm만 있어도 자칫 잘못하면 그 물고기에 의해서 사람이 딸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1m 정도만 돼도 기술이 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고기를 잡다가 오히려 자기가 풍덩 빠져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려다가 자기가 풍덩 빠져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저 영혼을 전도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시험 들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기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더러운 인간이야, 성질머리 더럽게 생겼어, 저런 인간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 하나님은 오히려 되어서 정죄하고 다니더라 그 말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영혼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7절로 8절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리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할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안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은사가 많이 있음을 기록하고 고린도 14장 말씀을 통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방언도 사모하고 예언도 사모하며 가르치는 것도 사모하고 믿음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통역의 은사도 다 사모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를 갖고 있을 때에 많은 은사자를 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이는 은사자를 끌을 수가 없습니다. 저 상대방을 늑탈하려면 더 강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복음서는 말합니다. 은사가 좀 더 큰 게 있어야 저 은사자를 호기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 나라를 만나보게 만들고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죄를 깨닫게 하고 각자 구하는 대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합니다. 이 은사는 주님의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보증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쉽게 만나고 알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타고 난 수당 방법과 같은 자동차, 하물며 세상이 지도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티코를 타야 되는 것이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리무진 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 리무진을 산다 해도 기름 휘발유 값을 내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 차가 있어도 무용주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육신이 원이라고 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큰 믿음과 아무리 큰 능력을 주면 뭐합니까? 자동차 유지할 수 없는 유지비도 없다면 그 자동차는 집에 앞에 파킹시켜놓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커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에쿠스를 움직이고 리무진을 움직이고 캐드락을 움직이고 복스바겐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의 유지비도 필요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말로만 혀로서만 믿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어느 정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7절로 8절로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과정이 있을 때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돈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만 믿어지기만 하면 넌 일어날 수 있느니라. 그는 일어나게 되어 그 성전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사건을 도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체험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순종 옳은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절대로 너희들 앞에 나는 순종치 아니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사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감춰진 보물을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서 지도자를 만들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스데반 집사부터 7 집사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는 것이, 우리는 말씀만 전무할 테니 너희들은 봉사와 너희들은 헌신하되 지혜가 충만할 것이며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라고 충만 많은 말씀합니다. 그러나서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 어떤 환난과 고통을 줘서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던 빌립이 결국은 마술사 시몬을 세례주게 되며 마술사 시몬의 악한 마음을 뽑아내는 그런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도에 복음이 들어갔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원수가 된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권능이요 권세라 그 말입니다.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새로운 복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방인이 우리는 믿고 남들은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과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어떤 이는 말씀이, 어떤 이 믿음이, 어떤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이방인과 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걸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1천석에 또다시 1천석의 믿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2천석에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무릎 위에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적은 믿음 가지고 능력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적은 믿음 가지고도 1달란트의 믿음도 있지만 10달란트를 만드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그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도 있지만 의인의 간과하는 믿음도 있으니 엘리야 선지자의 성정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자 그랑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소선지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 사도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집사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경륜에 교회를 많이 간 것을 가지고 능력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사도 바울은 선생의 직을 가졌어도 디모데 같은, 오네시모 같은, 디도 같은 목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지만 그는 때때로는 유태인을 두려워했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 나중에 태어난 사도 바울한테 경책을 받는 고린도 전서의 9장의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는 모습은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더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걸려서 믿음을 갖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얼마만큼 백부장처럼 맡기느냐,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왜 당장 먹고 죽을 것이 없으며 밥 굶어서 죽을까요? 돈이 없어 죽을까요? 명예가 없어 죽을까요? 걱정하십니까? 오늘 밤에 혹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계 영혼을 구원하려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있으니까 한국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외국에 가면 외국말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국 사람의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다 한국인들이 한인민족이나 전 세계에 지금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한국 백성끼리는 다 친하게 캐나다 갔든 미국이 됐든 어느 지역을 갔든 간에 전부 한국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반민족이 되어서 1세 그리고 1세 반 그리고 2세는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미국말 뺏기 못합니다. 1세들은 한국말도 반 잃어버렸고 미국말도 반 뺏기 못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통하지 않는 그 말을 창세기 11장의 언어와 구음이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들과 같이 교통할 수 있는데 성령은 교통하심인데 교통수단이 먹히고 교통수단의 질서가 물러나고 교통에 사고가 나더라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웃고 즐기고 신나하고 맛있어하는 것은 다 똑같을진데 언어가 외화가 되지 않아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제물을 받아야 전할 것이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것이며 믿는 자가 있어야 또 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더 큰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가 하나님 믿어요.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가다 다 믿거든요. 여러분은 감기몸살 정도의 기도를 낫게 한다면 이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참 많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해줘서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고 뭔가가 가실 때 천사를 만나서 꼭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믿음을 심어놓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다서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같은 그 능력의 선지자도 말이죠, 미카엘이 싸워주고 그 영혼을 서로 뺏어가려고 싸웠다고 하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죽은 지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찻길이 있고 뱃길이 있고 비행기 길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이 가는 길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영혼이 가는 길을 잘 길잃지 말고 가려고,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다 찬양 테프를 들어주고 때때로 불교인들은 다 그 길을 잘 타서 가라고 말이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새롭게 옷을 입혀가면서 염습으로 이제 과거의 것은 다 버리세요, 새로운 바포를 입고 가세요, 새 것을 입히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잘 보면서 때때로 꽃에다 갖다 옛날에도 꽃상을 가지고 나갔지만 가미대 꽃을 다 해놓고 아름답게 구름 타고 꽃냄새 맡으면서 물결 따라서 잘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염을 하더라고 말해요. 염습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이제 우리는 입관예배라 그러죠. 이제 뭔가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출발해서 발언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이라도 하고요. 이방인들은 연결식, 영원히 이별이죠. 그럼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식 볼 때는 환송식이다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방인들은 우리를 주일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이방인은 없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노는 날.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날이지만 주일, 안식일, 성수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늘과 땅이더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다는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망의 표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지 아니하면 물질을 버리지 않고 사업을 버리지 않고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채찍을 준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었다가 나중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연달을 시키시더라 그 말입니다.
가진 것 많고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 찾는 이가 드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육신에 문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지요. 비록 문제가 있어 아픔을 주고 많은 물질을 걷어간 것 같지만 그분의 사랑이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욥을 치고 가족을 치고 재산을 치고 자신까지 쳤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욥이라는 그 인내가 신약까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게 만들었고 결국은 욥기서 42장 말씀을 통해서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2배의 축복을 주었고 자녀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섭리예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배가 법칙을 통해서 누리게 했더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대기로 때때로 징계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이가 있겠습니까? 이전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속하게 보였고 들렸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고 나니까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을 끊게 하고 세상을 등지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였으니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약으로도 안 돼요, 병원으로도 안 돼요, 어떤 과학으로도 안 되는 그 모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권세로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더 큰 믿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기약을 먹고 몸살 감기가 나왔지만 생명수에 오신 들은 몸부림치면서 견디지 않습니까? 설탕물을 끓여 먹고 뜨거운 물을 먹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그런 체험들 많이 봤죠? 세상을 의지한 사람 마지막에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그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제일 먼저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까지 견디나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뻥을 걸어도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토기장의 고난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이러고 믿음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